말하는지 아시겠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있는데 소를 건사하기가 힘들다 하여 포기하면 소를 통하여 얻는 유익도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 말은 어느 누구도 소를 건사하는 게 힘들어서 그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농사꾼이 소 너무 귀찮아, 매일 먹이를 줘야지, 매일 분뇨를 치워야지, 힘들어, 못 살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 소 때문에 얻는 유익이 너무나 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겠죠. 무엇을 비유하여 이런 말씀을 했을까를 생각할 때 저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적 영역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육신의 영역에서의 이 말의 의미는 아마도 노동관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한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게 마련이다. 그 노동이라고 하는 애씀을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얻을 수익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되겠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하는 게 싫어서 나는 일 못해 하고는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도 모든 사람에 의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과연 그러하다라고 고개가 끄덕거려 지십니까? 아니면 그거 아닌 때도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고개가 살랑살랑 갸우뚱갸우뚱 거리기도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10이라고 하는 것을 심었으면 10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칙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따른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10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를 해서 애를 썼는데 얻어낸 것은 고작해야 5 정도 아니면 3 정도, 심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기도 하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죄성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에는 실망감이 생기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비관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자살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노력을 하지 않는데 모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쉽게 사기꾼들이 주로 그렇죠. 말 좀 잘해가지고 남의 돈 가로채는 거.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기꾼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하는 것을 다 연구하고 공부해야지 그냥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게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정당한 노동이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 사기는 아닌 거죠. 보이스피싱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하여도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버젓이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심은 것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심은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 손으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는 아직 제가 지금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는 좀 기다려 보시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그러한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말 내가 애쓴 만큼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십니다 인 건지,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하여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서 내가 그렇게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정직하게 노동을 하는데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기다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손으로 일한 대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이해할 때 그것을 이 거두는 양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이라고 하는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10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100을 얻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50을 얻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5 정도를 얻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10을 투자했을 때 거두어내는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를 수 있는 이것을 본질로 알고 만약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10을 투자해서 10을 내가 거두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50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50을 수확한 사람은 우쭐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우쭐거리는 그 동안에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 100을 수확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 50을 수확한 사람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임했네? 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상대적 효과의 결과에 대해서 울고 웃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의 법칙은
그러한 상대적인 것에 의하여서 이야기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의 부분은 설령 어떤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바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이것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노동관을 보게 되면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말,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vocation이 똑같은 단어가 신학 용어로 사용이 되어지면 소명이 됩니다. 칼빈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통로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면서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대충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먹여 살리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것은 칼빈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유익도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잠언 14장 4절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제 이 말씀을 영적인 영역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영역이다 하면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 또 하나는 공동체의 삶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의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본다면 아마도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이루고 싶은 거룩한 욕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를 건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경건 훈련이겠죠.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하고 경건 훈련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의 경건의 훈련의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싫은 자가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소를 건사하기 싫은 사람이 소 때문에 얻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대한 그리움은 있고 포부는 있고 목적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전혀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보는 거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습관이 완전히 되신 분 같으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습관이 되신 분,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신다거나 이게 몸에 배어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로서 성경을 보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훈련 간단할 것 같지만 사소한 것을 매일 할 수 있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것을 우리가 힘들어, 귀찮아, 다른 거 하느라 나 너무 피곤해 라고 하면서 자꾸 미루고 내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꿈꾸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피곤하고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어쩌나 라고 하는 고민도 생긴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믿어보고 싶으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싶다면 이러한 개인의 삶에서의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씩 쌓여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2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점점 퍼센테이지는 내려가곤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거품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전도하는 일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 한국에 한때는 25%를 크리스찬으로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실화시켜서 20%, 15% 이렇게 자꾸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럴지라도 10%만 돼도 그렇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어느 특정 계층의 사람들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신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단언코 각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는 많은데 경건 훈련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많이 아실 겁니다. 워낙 책들이 유명했으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진 그 책의 챕터 1 제1장의 제목이 만년 갓난아기 신자입니다. 만년 갓난아기 신자.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순복음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탁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울림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성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전부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여서 그걸 일일이 매번 기저귀를 갈아주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현상 속에 있지 아니한가. 숫자적으로는 10%다 15%다 심하면 20%까지도 봐주는 이러한 시대이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개인의 경건훈련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회로부터 공신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가슴 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을 내 개인의 영적인 삶에 적용하면서 경건훈련을 하지 않으면 몸은 편해요. 몸은 편하고 실수가 있고, 그러나 그 경건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적인 영역 마지막 이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싶어요. 각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위치해서 이런저런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는 좀 쉬울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일 자체가 버거운 것도 있지만 또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지 않으면 편한 거죠. 안 하면 쉬운 겁니다. 마찰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안 보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나 30년 섬겼어, 교회.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훌륭하신 거죠. 30년 동안 매일 소를 건사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매일 그 먹이 갖다 주고 그 오물 다 치우고 말이죠. 그 일을 매일 30년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그 소 때문에 얻은 것도 매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30년 했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소를 그만 건사하면 그로 인하여 얻는 유익도 끝이 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겼어요. 30년이나 섬겼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해서 멈추면 그때로부터 그것을 인하여서 공동체의 사람들이 얻게 되어진 유익도 함께 끝난다, 이런 말입니다. 봉사를 하면 어디 주변에서 이렇게 잘 봐줍니까? 아우 수고가 많어, 애써.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등 두드려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하죠. 가끔 한두 분이 심장을 찌릅니다. 그것도 일한 거라고 아이고 아이고 이래가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지금 이게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는 건데 내가 왜 이 헌신하는 것을 욕먹어가면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금방 들지 않겠어요? 당장에 듭니다. 아니 내가 왜 욕먹어야 돼? 내가 왜? 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닌데 공동체에 잘해보자고 유익을 끼쳐보자고 그렇게 내가 애를 쓰는 것뿐인데 칭찬은 못할 망정, 아니 알아주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욕먹어가면서까지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해서 멈추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멈출만 해요. 욕한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멈추면 그 욕먹어가면서도 일을 한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얻게 되어지는 유익도 그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일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좋아. 그 사람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별 볼일 없어. 알고 보면 다 추해. 괜히 깊이 관여해봐야 마음만 상처 입지. 내 신앙만 더 떨어져.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 두고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적당히. 예를 들어서 소를 건사하는데 여물은 내가 주겠지만 야 분뇨까지 내가 못 치우겠어. 그러면 역시 그로 인하여 얻을 유익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진흙탕 속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관계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마찰들이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싫어서 그래서 우리 그만합시다.
안 보면 좋은 거 아니요 라고 해서 멈추면 비록 그렇게 다투고 지지고 볶고하는 중에도 섬기는 일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식당부, 우리 교회 식당부, 이것은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교회 지금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예요. 식당부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요 식당부 이거 권사님 한 번 딱 치면요 아무한테도 안 뺏깁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다 이래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거 딱 잡고요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하니까 교회 와서까지 앞치마 두르고 그거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못해 계속 그래 왔어요. 못해. 제가 어떻게 답을 내는지 아십니까? 저는 못한다 하면 하지 말자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지 말자. 그거 식당부라고 하는 거 그 존속시키려고 그 조직 때문에 사람이 지금 병들어간다, 썩어간다, 지금 지쳐서 죽어간다. 그러면 사람을 살려야지 조직을 살려야 되냐? 식당부 없애자. 저는 그 주의에 제가. 그런데 야 목사님 그러면 성도들은 밥 어떻게 먹어요?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일주일, 2주일, 한 달, 6개월 지내보면 아 이거 안 되겠다 느낀다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아 소가 없으니까 일이 안 되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조직을 하는 거죠. 다시 또 소를 사는 거예요. 소 없으니까 도무지 일 못하겠단 말이지. 나 혼자 힘으로 이거 밭 못 갈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또 소를 사.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힘들게 막.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가 뭘 지향하는 겁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피눈물이 나요. 어떤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여름 같은 때 식당 들어가 보세요. 열기에 찝니다. 쪄.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만합시다 라고 하면 깨끗하죠. 주방 깨끗해지죠. 손댈 필요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쫄쫄 굶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얻는 유익이 같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무엇이 당연한 지혜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미안할 정도로 담임 목사인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생으로 놀았어요. 저는 푹 쉬었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 목사님은 제 목 이상으로 거의 죽다 살아날 만큼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진행위원들은 어땠을까요?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맡겨진 일들 한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다 본 겁니다. 야 정말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별 생각 없이 던지신 말이지만 툭 던진 말이 크게 상처가 되는 일들도 없지 않아요. 아, 이 방이 왜 이래? 아우 에어컨도 없어. 실제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드라마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아유 뭐 식당에 밥맛이 이렇게 없어 맛도 없어 이런다든가 왜 나는 간식 안 챙겨줘 막 이런다든가 뭐 등등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섬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지금 내 휴가 받아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뻘뻘거리고 봉사하고 있는데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서부터 울컥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수고하니까. 그런데 더더욱 내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진행위원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톡방이 있어요.
카카오톡 단톡방 거기에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돌아와서 한마디씩을 그냥 너도 나도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무 좋았다고 실컷 일하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막 이런 고백들을 써놓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은 정말 빨리빨리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제가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사실 이 담임 목사가 좀 한번 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정말 당신들 수고했어 이렇게 써줘야 돼. 못 쓰겠는 거예요. 그건 말로 안 되겠는 거라. 내가 쓰려고 하다가 못 쓰겠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고백들을 할까요? 저는 모르고 그랬겠지만 바로 이 14장 4절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누군가는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전체 공동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익을 얻으니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누군가의 수고를 통하여 누군가의 애씀을 통하여 알든지 모르든지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전체 공동체는 어찌하든지 그로 인한 유익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나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시고 눈물을 극복해내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것들을 이겨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나아가서 소를 건사하는 수고를 통하여 소를 통해 얻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